유년초등부 보고는 초등학교라는 동일한 현장에 있어서 함께 발표해드리고 현장 기도 제목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에는 3월 개교 예정인 학교까지 포함하여 광주에 155개 초등학교가 있고 현재 지금 예일교회 유년부 초등부 랩런트들이 49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저희 유년 초등부의 현장 사역을 두고 다음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세 사람이 모이면 끊어지지 않는다는 세 겹줄, 삼겹줄이라는 뜻을 가진 절대 제자이고요. 다음으로는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으로 작년 독일고 모임 때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어린이 전문교회를 센터로 두고 유년부 초등부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랩런트, 부모, 교사, 교직원, 사역자 함께 흔들리지 않는 5개의 사람들이 한 팀이 이루어지는 전도서 4장 2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한 팀들이 모여서 각 현장마다 학교마다 현장에서 빛을 비추고 지속하는 시스템으로서 어린이 전문교회라는 언약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 현장마다 어린이 전문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또 생명이 살아나며 제자를 찾는 귀중한 현장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2019년도 미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한 팀을 구성하여 랩런트와 이미 우리에게 붙여주신 어린이 랩런트들, 또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또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 또한 교직원, 사역자까지 팀을 구성하고 현장을 분석하고 매칭하는 첫 번째 미션을 하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비 전문교회로서 현장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또 제자를 찾고 또 초등학교 현장의 문화를 회복하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후대운동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2019년도 방향을 위해 기도 제목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어린이도 목사님 말씀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제자로 분명히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156개 초등학교에 흔들리지 않는 팀과 어린이 전문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2019년도 이를 위해서 지속할 한 팀과 예비 어린이 전문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또 이 응답을 통해 지금 광주 지역의 156개 초등학교 현장에 88,622명, 89,000명의 어린이들이 있는데 모든 초등학교 현장의 초등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9월에 있을 유년 초등부 현장 사역 때는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팀 구성과 예비 전문교회 현장을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잠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기 전에 유년 초등부 현장 사역을 두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기도 제목을 두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초등학교 현장에 죽어가는 랩런트들, 지금 현장에는 자해가 유행돼 있고 귀신 문화, 또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랩런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랩런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두기고 여러분들 모이기를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의 파수꾼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위에 보시는 기도 제목을 두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 나와주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14절 2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절대 변함없는 언약의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시고 가신 언약의 말씀이고요. 14절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4절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유초등부 보고는 오늘 전체 메시지에 또 연결이 같이 될 것 같아서 전체 메시지 듣고 나서 잠깐 코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집중 기도해. 그리고 이번 달 마지막에 이제 항상 렘넌트국에서 주관하던 우리 새벽 기도의 주관을 중직자 우리 기획위원회로 좀 넘겨서 우리 전체 전 교회 전 교인 집중 기도회로 저희들이 제목을 잡고 이번에는 그렇게 같이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 전 교인의 안에 우리 렘넌트 파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제자들과 성도님들이 함께해서 한 주간이지만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같이 가지려고 하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들을 여러분들 잠깐 좀 같이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하게 지금 교회 실제 교인들의 지금의 성도님들의 어떤 현황 아니면 상황, 거의 많은 훈련들, 많은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다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훈련 받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의 현황이죠. 지속이 거의 안 되어지는, 잠깐은 되는데요, 이걸 지속이라는 굉장히 힘이 있어야 돼요. 쭉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자꾸 지속이 멈춰지는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있고요. 거기에 또 하나는 개인화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메시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삶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는지 개인화가 굉장히 힘들어 있는 상황. 거기에 교회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저는 이 광주대교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의 쭉 흐름을 같이 봤잖아요. 보통 교회가 100명 넘기가 거의 힘듭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개척이 되어지고 나서 이유가 뭐냐니까 100명에서 그 밑에 있는 숫자에서 100명을 넘으려면요, 그만한 그릇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예를 들면 100명 정도면요, 딱 가족 같아요. 특히 교회가 초창기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교회 기억할 거예요. 누구 집에 밥그릇이 몇 개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남편 아내들 얼마나 사이가 좋고 안 좋고 다 알아요. 굉장히 친근하게 지낸단 말이에요. 100명이면요 아이들까지 다 치면은 가정으로 따지면 한 30가 정도 채 안 돼요. 저희 어머니 예전에는요 전화번호를 다 알고 계셨어요. 싹 다 외워가지고 누구 집 그러면 전화번호를 다 알아요. 그때는 뭐 핸드폰처럼 입력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분위기를 깨고 100명을 넘어서려면요 가족 같은 분위기가 많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밖에서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빨리 적응을 해요. 안 그러면 얼마 못 견디고요 나가요. 왜요? 이 테두리가 너무 세니까. 다 가족 같은 그 분위기 있죠. 예전에 해외 가보면 이게 이제 숫자가 훨씬 더 적습니다. 한 30명? 30명에서 50명을 넘어가기가 정말 힘든 교회가 많아요. 왜냐니까 너무 친해요. 똘똘 친해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위기 가보셨어요? 오랫동안 자기들끼리는 엄청 친했어요. 근데 내가 갑자기 이제 새롭게 딱 가면요 적응이 잘 안 되니까요. 어색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요 결국은 그 모임은 못 가요. 그래 왜 많은 새가족들이 큰 교회 그냥 가는지 아십니까? 간섭 안 받고 그냥 편하게 가서 그냥 예배하고 딱 와서 은혜 받고 자기 혼자 있으면 되니까. 근데 교회 생활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 되면요 굉장히 신앙생활에 뿌리가 깊이 못 내려요. 같이 부딪히고 싸우기도 하고 시험도 들고 또 해결되고 막 이래 하면서 신앙이 굉장히 상황 따라서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100명 안팎의 교회가 굉장히 좋은데, 반대로는요 새 가족들이 유입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교회가 100명을 넘기 힘들어요. 100명을 딱 넘어서면 그 정도 그릇들을 한계점들을 이렇게 깨트렸다는 말이죠. 300명까지 올라가기가요 300명을 넘어서는 게 정말 힘들어요. 300명은
그 다음에 어떤 또 다른 시스템이 필요해요. 굉장히 그 안에서는 구성원들이 자기의 뭔가를 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교회 왔는데 교회는 주로 이제 세워진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요. 한 300여 명 되면요. 시스템은 모든 사람들을 한 줄로 다 세워가지고 하나씩 다 일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이 뭐 10분 다 이내예요. 그럼 주로 이제 장로님들 중심으로 일들이 되어져요. 그러면 나머지들은요. 뭐 해야 되는지 교회 와서 자기 게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따라가요. 그러면 자꾸 이제 300명 안에서 계속 맴도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이 교회에 와도 지금 이 교회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그런 부분들을 찾아주면요. 300명을 금방 확 넘어서요. 그리고 500명 정도 되어지면 이제 또 다른 완전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지금 1000명 선에서 다 걸려 있잖아요. 이거를 깨트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넘어서려면은 반드시 참고해야 될 몇 가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거든요. 여기는 기존에 있었던 많은 구역, 권역, 뭐 교구 이거는 딱 세워지면은 안 흔들립니다. 대신에 일을 안 해도 표가 안 나요. 그리고 일을 전혀 뭐 구역 예배 안 드린다고 교회가 숫자가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막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막 쪼아대가지고 구역 예배 해야 됩니다. 하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보고요. 아, 그래도 참 이번 주는 많이 움직이셨네. 구역장이 전화하고 막 연락 안 한다고 교회가 갑자기 줄어들고 교회가 갑자기 없어지고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예를 들면 이거를 전문용어로 따지면은요. 로컬이라고 합니다. 로컬은요. 굉장히 든든해요. 우리 다락방 전체를 보면 로컬은요. 개교회들이에요. 교회들이 쫙 다 세워져 있죠. 이 교회들이 움직여도 되고 안 움직여도 돼요. 근데 안 움직이면 세계보험은 절대 안 돼요. 교회가 막 꿈틀꿈틀 해야 돼요. 그러려다 보니까 만들어 놓은 게 파라예요. 파라는 개교회 여기에 묶이지 않고요. 매일매일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시스템이에요. 여기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 거를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 훈련이죠. 여기에 있는 또 렘넌트들을 불러서 렘넌트 훈련이죠. 여기에 중요한 지교회 사역자들만 불러서 또 지교회 사역자 훈련이죠. 그래서 우리 화요 집회든 새가족 사역자 훈련이든 여러 가지 훈련들이 협회에서 막 진행돼요. 여기서 훈련시켜서 개교회로 다 보내줘요. 그러면 교회가요. 개교회에서는 이 훈련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움직여주니까 이게 같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구역, 교구, 권역 그리고 뭐 기존에 있는 틀 안에서는요, 뭐 전도위원회, 선교위원회 다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교회가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면 너무 좋겠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안 된다고 계속해서 현장을 그만두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한 파트 굉장히 중요한 현장들을 움직이는 지교회도 있고 다락방도 있고 미션홈도 있고 렘넌트 사역안에서요. 막 왜 제가 어린이 파트 지난번에 전문교회 이걸 했냐니까요. 교회 어린이 파트 안에서만 보면요. 주일학교는요. 예배하고 그건 로컬이에요. 매주 그냥 예배가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예배는 계속 진행돼요. 교회가 있는 한. 그리고는 거기서는 예배 때 오면요. 분막 공부를 다 해요. 거기 교사들이 다 있어요. 그 틀은 절대 깨지지도 않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갑자기 붕대지도 않아요. 기존을 그대로 유지해 가요. 근데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교회는 절대로 더 확산되지도 않고 더 현장을 대해서 막 장악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한쪽에다는 그 해쳐 모여 해가지고요. 진짜 교사들 중에도 어린아이들 중에도요. 진짜 전도 훈련시켜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구체 어린이 전문교회가 10개가 생긴다고 해서 갑자기 주일날 예배 숫자가 확 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교회가 꿈틀거려요. 그래야 교회가요. 더 확산되고 더 커지고 부흥되기 시작해요. 어린이 전문교회 어린이 다락방이거든요. 좀 다른 이야기예요. 분반 공부하고는 달라요. 거기는 나이하고도 상관없고 학년하고도 상관없고 지역으로 모여서 뭔가를 전체로 꿈틀거리게 만들 수 있는 또 이것만 가지고는요. 이거 없애버리면 어느 날 전문교회가 매번 지속할 수 없거든요. 1년 하다가 2년 하다가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사역을 중심 딱 깃발 꽂고 하던 교사 선생님 한 분이 이사가 버려. 거기에 따른 제자가 안 따라와. 그럼 거기 문 닫아야 돼요. 여기는 굉장히 변화가 심해요.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락방 하는 교회들이요. 구역?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린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막 그래 교회 막 딱 시스템을 이걸로 만들어놔요. 문 닫게 돼요. 왜요? 이거는 자꾸 바뀌거든요. 사실은 사람 따라서도 바뀌고 현장 따라서도 바뀌고 어떨 때는 집이 아주 좋아서 그 집을 이용했는데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여기서 할 때 기억하실 거예요. 2년만 고생하시라고 어린이 다락방을 열어놨더니요 2년 이상 지속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토요일마다 완전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집을 가는데 이걸 2년 동안 지속하는 거는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거를 연수를 정해주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끝나면 갑자기 내가 제자 아닌 것 같고 사명자가 갑자기 안 되는 것 같고 별의별 고민을 많이 빠져요. 그러기 위해서 1년, 2년 딱 한계점을 지어줘야 돼. 그 말은 이게 변화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안 변해요. 이거를 없애버리고 이것만 갖고 교회 시스템을 갖고 가면요 교회가 휘청휘청해요. 어떨 때는 막 교회가 모였다 안 모였다 그럼 시험 들어요. 성도님들이 왜 이거는 됐다 안 됐다 그러지? 그래서 이 두 개는 항상 필요합니다. 구역 없애버리고 지교회로만 한다 해보세요. 달라요 교회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공존해야 돼요. 보통 예전에 우리 다락방 하기 전에 교회가요 왜 이렇게 그냥 굼뜨듯이 조용히 얘기했지? 이거예요. 막 다른 많은 교회들 중에 다락방하고 상관없이 막 교회가 풍대는데 보면요 분명히 이 시스템 말고 이 시스템들을 따로 갖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 아니어서 나중에 하다가 확 튀었다가 무너져 버려서 그렇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그러면 1000명 정도 된다? 이제는 본격적으로요 이거는 든든하단 말이에요. 1000명의 교회가 움직일 수 있을 기본 바탕이에요. 뿌리가 아주 든든하단 말이에요. 구역 예배가 되든 안 되든 거기 많은 중직자들이 세워져서요 이 틀이 딱 갖춰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걸 굉장히 구체화시켜야 돼요. 이게 1000명에서 2000명, 3000명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왜요? 기존의 시스템들을 살아서 움직이도록 내가 우리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 그래서 그런 한계들을 넘어서게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똑같이 성도들도 똑같이 개인적으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깨트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가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의 어떤 부분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전체가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요. 교회가 예배도 함께 하고요.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WRC 가면 막 같이 함께 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목표로 하는 거는요. 개인이 미자립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고요. 자립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개인이 혼자 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뭔가 개인 사모늘도 해낼 수 있고 말씀을 붙잡고 개인적으로 응답받고요. 문제가 와도 탁 강단 메시지 붙잡고 자기가 답도 찾아내고 굉장히 이게 개인화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교회들은 개인화 안 돼요. 사역자가 전화해서 막 상담해줘야 겨우 좀 일어나요. 그게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교회는 큰데 성도들은 미자립 성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회가 미자립 자체가 아니고요. 예배당은 든든한데 성도들이 이 부분까지가 가는 게 우리 중요한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겠죠. 이 중간에 집중이라는 시스템이 가운데 필요해요. 예를 들면 제가 교회 이번에도 중고등부 담당하는 우리 전도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청소년 세계 청소년 수련회 대학 수련회를 다 했어요. 그렇죠? 이거예요. 아이들이 막 거기 가면 막 은혜 받고 오고요. 근데 100%한 달 못 가요. 3박 4일 수련회 했으면 딱 3박 4일 정도 가요. 3박 4일 되면요. 원래로 다 돌아가요. 은혜 받아서 갑자기 막 찬양 듣고 우리 집 애들도요. 막 갑자기 아빠 수련회 갔다 오더니 아빠 그 수련회 때 했던 이 찬양들 좀 이렇게 파일을 좀 줘. 들을 거래요. 한 3박 4일 지나고 일주일 딱 지나면요. 이미 다른 음악이 귀에서 또 들리고 있어요. 3박 4일밖에 안 가요. 그런데 그거를 개인까지 데리고 오려면 그래서 제가 교회 부탁을 해요.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게 이 시스템. 이거는요. 소수지만 이거는 이 분위기하고 똑같이 막 으쌰으쌰하고 막 찬양 막 들뜨게 만들고 이거 말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좀 세밀한 부분들을 아이들이 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렘넌트 사역하면 WRC를 한다면 영성합숙에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렘넌트 영성합숙 지난주에 했는데요. 이번 주에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절대 들뜨게 안 합니다. 굉장히 세밀한 부분들, 성경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읽을 건지, 개인적으로 기도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다루죠. 개교회 자체 수련회는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자체 수련을 자꾸 이거 흉내내서 가면요, 아이들은 이게 지금 비어요. 없어요. 일이 점프해서 갈 수 있는 아이들은 100명에 1명 정도? 2명 정도? 굉장히 능력 있는 애들. 여기 없이 그냥 가요. 공부도 그렇죠. 자꾸 예를 들면 학원을 왜 다니게 해요? 학교에서 배운 게 잘 안 되니까 이걸 개인화 시켜줄 수 있는 거를 뭘 자꾸만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학교가 제대로 되어지면 이리 가는 애들이 있어요. 가끔 한 번씩 서울대 가는 애들이 저는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녀왔어요. 학교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그 애들은요, 1000명에 10,000명에 1명, 2명 있을까 말까요. 이리 바로 뛰는 애들. 아니면 옆에서요, 도와야 돼요. 그 시스템이 집중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안에 집중 전도 신학원, 집중 전도 캠프, 집중 전도 전문 훈련, 집중 합숙, 왜요? 이것 때문에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개인화되어지는, 교회가 이것들을 알고 잘, 아까 말했던 이 부분이 돌아가는 거에 중심은 우리 두기고 제자들이에요. 이거는 교회 안에 이미 세워져 계세요. 어느 정도냐니까요. 구역장 작년에 했는데 올해 구역장 명단에서 빠지잖아요. 내가 구역 인도자고 구역장이에요. 갑자기 이름이 없어져요.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열심히 또 교회에서 구역장이기 때문에 구역 예배를 계속 하시느냐? 아니요. 안 해도 그 이름이 필요해요. 그 타이틀이 필요해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교회는 또 굉장히 든든히 뿌리 내리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걸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줘요. 그런데 이거 하나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막 생명운동 꿈틀거리냐? 그렇진 않아요. 이게 같이 필요해요. 그래야 1000명이라는 시스템이요, 든든한 시스템을 배경으로 해서요, 이걸 배경으로 해서 이 현장들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일부러 두기고는 보니까 좀 제가 야 제발 좀 두기고 제자들은 명단도 확정해 이렇게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이야기했더니요, 엄청 세게 지금 뭐 출석 체크도 하고 도장도 찍고 한동안은 좀 필요도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굉장히 교회 안에서 이거는 이 자리에 오는 거는요, 연륜이 오래된다고 오지 않습니다. 진짜 현장에 관심 있는 분들, 새가족이라도 정말 훈련과 이 생명운동에 막 가슴에 불탄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시스템에서는 새가족은요, 뭔가 하나 타이틀을 가지려면요 10년이 필요해요. 아무나 안 세워져요.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근데 현장에 막 매일같이 막 꿈틀거리며 생명운동 하는 건 또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는 연륜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마음이 현장을 향해 있으면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이 시스템은요, 새가족이라고 막 갑자기 합숙받고 막 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팀사역 받고 못 세워요. 전도는 전도 합숙 받은 사람보다요 1차 합숙 받고 온 사람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전도 합숙까지 받았는데도요 열매 전혀 안 난 분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분들은 필요해요. 이 시스템에는요 훈련과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연륜 있고 훈련이 깊이 되어 있는 분들을 세워야 든든해요. 뿌리가 깊어야 되니까 많은 일을 안 해도 돼요. 이 현장은요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이 막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양쪽을 소통해 가면서 하는 부분이 우리 두기고 제자들이 소통해 줘야 하셔야 돼. 이게 따로 분리돼 버리면 선교단체죠.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경우가 초대교회 이후에 없었어요. 다 따로따로예요. 교회는 그냥 든든히 교회로만 있고요, 한쪽은 선교단체가 자꾸 뛰어요. 그러니까 선교단체는 교회를 안 들어오죠.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들 거기 다 있는데, 그러니까 한동안에 CCC나 뭐 UBF나 교회가 이쪽 로컬 교회가 엄청 요구를 했어요. 교회를 깨는 단체들이라고. 지금도 교회 안을 못 들어옵니다. 근데 교회가 우리 지금 전도협회하고 교회가 같이 함께 가는 거는요 거의 20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따로따로 다 분리돼서 있었어요. 두기고 제자가 뭐 하느냐, 이 두 개를 같이 소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자들이요 새로운 새 가족들이 막 세워지는 것들을 교회를 이해시키기도 하고, 여기에 뜨는 것들 보면 이분들이요 마음 상할 수 있거든요. 교회 우리가 올해 그분들에게요 현장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소통시켜서요 같이 함께하는 그림이 되도록, 이런 두기고 제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중간에 개인화시켜주는 부분들도요 이 두 가지를 설명해주고 그 중간에서요 말씀 묵상은, 전도는, 기도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체험시켜 줄 수 있도록 심부름해 주는 역할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들을 넘어서는 데 있어서 캠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캠프를 하죠. 그 캠프에 있어서 중요한 거 이전 캠프, 이후 캠프, 그리고는 집회같이 전체로 하는 본 캠프죠. 우리는 지금 뭐 전체 찬양 집회도 했었고 지난 가을에는 초청잔치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이전 캠프와 이후 캠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후 캠프는 이런 것들이 끝나고 영접자가 생겨졌다 반드시 지속과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들을 세워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주일학교를 맡고 대학생들을 맡았을 때 대학생들을 데리고 필리핀을 갔어요. 2주간 동안의 사역인데 그 중에 하루 반 캠프를 현장을 경험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중요한 이런 한계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교 안에서도 현장을 좀 보게 해서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영어를 막 안 되는 영어들을 막 공부시키고요. 막 영어로 전도 자료들 만들어서 갔어요. 그리고는 뿔뿔이 이제 다 현장으로 흩어져 하루 반 만에 제가 알기로는 영접자가 거의 한 50명 나왔어요. 필리핀은 영접을 또 잘해줍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이들이 가서 힘 빠지지 않도록 필리핀 현장을 제일 먼저 제가 택해서 갔어요. 가면 이제 전도에 대해서 맛을 보고 현장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그때 저녁마다 기도했던 게요. 우리가 50명 그 정도 거의 100명 가까이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열매가 났어요. 우리는 2주 뒤에 와요. 그럼 지속은요? 그래서 처음부터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 대학을 간다. 선교사님, 그럼 그 대학에서 영접자들이 한 명이라도 났을 때 지속해 줄 수 있는 사역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막 다락방 훈련을 시작한 현지 전도사님이 한 분 있대요. 그분을 붙이겠대요. 아, 그러면 우리 가서 사역하겠습니다. 그거 없이 캠프 하면요 일회성밖에 안 돼요. 그냥 현장 경험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아무 열매 없이.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아, 전도는 가서 열심히 하고 오면 되는구나 라는 그림밖에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후 캠프를 그림을 그려서 렘넌트들에게 설명해서 대학생들에게 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나면 열매가 나지 않느냐. 열매 이후에 지속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 이걸로 그냥 하고 붕 띄워놓고 그냥 우리는 와버리면 얼마나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접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점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챙기는 건 이후에 지속 시스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놓고 진짜 기도하자. 그리고는 영접하고 현장에 많은 응답들이 왔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그 영접자들 명단을 다 넘겨주고 이제 사역자에 인수인계 해야 되잖아요. 전도사님이 안 온 거예요. 오기로 해놓고 현지 그 필리핀 사역자가 선교사님한테 연락했더니요 갑자기 연락을 안 받는데요. 나중에 저녁에서야 나타났어요. 왜요? 갑자기 자기가 훈련도 안 돼 있는 자기가 갑자기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관리를 해야 돼. 자기 혼자 할 때는요 영접이 한 달에 한 번이나 될까 말까 끙끙거리던 현장이었는데 우리 대학생 훈련돼 있는 대학생들이 가서 확 한 번 하루 반 휩쓸고 나니까 엄청난 열매가 생겼어요. 그 사람이 이제 갑자기 겁이 나가지고 내가 이 큰 열매를 내가 어떻게 다 관리해? 안 나오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겨우겨우 달래서 왔어요. 결국 그 현장은 문 다 닫혔습니다. 우리 오고 나서. 왜요? 그 전도사님이 안 세워지니까. 학생들은요 일단은 뭘 그림 딱 그린 캠프를 하고 나서 열매 뒤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놓으니까 완전히 일회성밖에 안 되네. 다음에는 절대 그러면 안 되겠네. 이 그림 세워지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갑자기 진도에서 여러분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기억나시죠? 여름 성경학교를 해달라 그래서 갔어요.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더니요 열매가 났어요. 몇 명 안 되는 학생들이지만 오면서 제가 교사 선생님들하고 우리가 열매만 씨만 뿌려놓고 지속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데 우리 그냥 끝냈다라고 오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9개월 매주 내려갔어요. 내려갈 때 목표가 있었어요. 이 사역을 누군가가 받고 우리가 진도를 안 가도 이후에 지속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이 사역 그만두고 다시금 다른 쪽으로 사역을 돌린다. 일단 그 열매 저 하나님이 지속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의 문을 열 때까지 우리 가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보관이 있었죠. 교사 선생님들이 지속에 대한 그림을 굉장히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 진짜 힘들었거든요. 지금처럼 길이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요.
토요일이면 얼마나 차가 많이 막힙니까? 거의 2시간, 2시간 반 가고 30분 사역하고 왔다 갔다 하는 길거리에서 도시락 까먹고 다시 저녁에 와요. 그거를요 거의 9개월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서울 쪽에 계시던 수원 쪽에 계시던 목사님 한 분이 지금도 진도에서 사역하시죠. 어린이 사역의 전담이래요. 원래가 어린이 사역이 주 전공이래요. 진도로 이사 오셨어요. 교회를 어떻게 한번 해볼까 개척하신다고. 저 같은 경우도요. 이 9개월 동안에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토요일마다 움직이는 게 빨리 저 목사님한테 넘기고 가야 되겠다. 예, 그 목사님한테 넘기면서 우리 교사님들 그거 다 포럼했어요. 지속 이후에 지속하는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 그래서 이미 가기 전에 이전에 이 시스템을 다 그려놓고 가는 게 이후에 이게 쉬워져요. 그때서야 찾으려면 우리처럼 이전에 들어가기 전에 여름 성경학교 하기 전에 필리핀 가기 전에 이거 다 만들어 놓고 갔으면 이건 금방 딱 인수인계하고 우리 빠져나오고 본캐프만 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거 그리지 못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고생됐는지요. 저는 메시지 들으면 금방 이게 이해됩니다. 왜요? 직접 해봤으니까. 이전 캠프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요. 요즘 메시지 나오죠. 다른 시스템을 찾아내는 거.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해외 같은 경우요.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해서 계셔요. 그분들의 수준이 있어요. 그죠? 그 목사님의 수준이 있어. 굉장히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일반이기도 하고. 그분이 이제 해외 갔어요. 영어도 잘 안 돼요. 1세 이제 막 이민 간 목사님이시니까. 그분이 만나지는 모든 사람의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그분이 주지사를 찾아가서 만납시다. 만나줄까요? 안 만나줘요. 그분이 조금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 영적 문제에 있는 그것까지 싹 싸잡아서 그분의 수준이 딱 돼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걸로 10년, 20년 사역을 해도요. 열 수가 있어요. 그 지역에서요. 한계를 못 넘어서고요. 어마어마한 전도운동 못 일으켜요. 그러면 캠프하러 가는 팀들은 이전 캠프 때요. 이것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도록 다른 그 사람과 관계에 돼 있지 않는 시스템들에 대한 많은 문들을 열면 그리고 나서는 후속으로요. 이 목회자를 딱 연결해 주면 저 어마어마한 복음의 일을 저 목사님이 하고 있어? 그때는요. 그 목사님의 수준을 뛰어넘는 사역들이 가능해져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우리 송대모 한 분이 계시는데 막 진짜 전도운동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전 캠프에서 이걸 반드시 찾아내 줘야 되는 게 잘못하면 그 개인의 한계에 만나지는 한계밖에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광주에 있어요. 광주에서 전도운동을 한다. 내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은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캠프 때 복음의 능력들이요. 저의 수준에 높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굉장히 복음에 대한 도전을 받고 복음에 대한 굉장히 체험이 생겼어요. 그 이후에 제가 딱 거기 가서 가면요. 제 수준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복음을 먼저 체험했던 사람들이 저런 목사님, 저런 사역자, 와 너무 귀하네. 예, 그 한계를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캠프에는 이전 캠프와 이후 캠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거 해놓고 이거 가는 건요. 우리가 이제까지 20년, 30년 훈련 받은 거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해요. 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현장 캠프 하라 그래도요. 엄청난 열매를 다 가지고 나와요. 이거는 현장에 결국은 그 현장에 서 있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문이 열리고 지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거에 지속되어지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고 이걸 준비하는 캠프들이 이런 한계들을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 24. 개인이 기도까지 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간단합니다. 한계를 넘는 거는 이거는 전도 전체적인 전략 차원에서라면 이게 힘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제자 한 사람이든 세워지는 사람이든 지속하기 위해서 제자로 세워지는 사람이든 아니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힘 필요해요. 그게 기도 24예요. 이 언약들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언약을 가지고 진짜 기도 속에서 24 할 수 있는 이때는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죠. 그래서 이때 힘이 생기면 성령의 인도도 받을 수 있어요. 이때부터 엄청난 생명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죠. 제가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제가 맡은 파트에서는요, 항상 했던 게 개인이 24까지 가기까지는 쉽지 않아요. 교회는 전체 모여지는 모임들이 참 많아요. 주일학교든 전체 예배든. 그럼 이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든 가면 이건 꼭 했어요. 제가 부산에서 저 부산 해운도 쪽에 있는 장산교회 한 교회가 한 200명 정도 되시나요? 어린이들 해봤자 몇 명 안 돼요. 한 50명, 60명 주일학교. 근데 교사가 하니까 한 10명 있더라고요. 제가 전도사로 딱 갔더니 한 10명 정도 교사가 있어요. 힘 다 빠져가지고. 가자마자 제가 장로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이 45년 동안 주일학교 부장만 하신 분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오래된 장로님이시고 그분이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그 부장 장로를 맡고 계신 거예요. 제가 가자마자 새파란 전도사 아닙니까? 장로님, 교회 모든 주일학교 행정은 장로님이 다 하세요. 저는 이제 막 배우러 오는 전도사니까 장로님이 다 하시고 저는 영적인 것만 신경 쓰겠습니다. 메시지하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처음에 저에게 목사님, 저 전도사님 다 하셔야죠. 아니요. 장로님이 해주시라고. 왜? 그분을 제가 자리를 뺐으면 그분은 힘이 빠지는 거잖아요. 인정해드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주일학교 예배가 마치고 잠깐 한 30분 정도 남으면 포럼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그리고는 장로님에게 마지막 이제 광고도 하고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더니 장로님 딱 서니까 왜 교사들이 10명밖에 안 되는지 금방 알겠더라고요. 왜 오늘 3분이 늦었냐? 오늘은 지난주에는 왜 결석을 했냐? 엄청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앞에서. 그러니까 고개 푹 기도할 때는 막 열심히 하던 교사들이요. 힘 다 빠져고 고개 또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제가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순서를 바꿨어요. 장로님이 먼저 광고해 주시고 제가 기도회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개가 숙여진 고개를 좀 힘을 좀 주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는 기도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3, 4개월 지나더니 장로님이 눈치가 금방 빠르신 거죠. 제가 기도회 인도할 때는 교사들이 막 눈빛이 반짝반짝 하는데 자기가 앞에 서기만 하면은 교사들 고개를 다 숙여버리거든요. 그러더니 점점점 하시는 말씀도 바뀌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만 광고를 하겠대요. 그러더니요 장로님까지도 굉장히 막 칭찬하고 교사들 막 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수요일마다 기도회를 했어요. 예배 다 마치고 다 집에 빨리 가고 싶잖아요. 7시 반 예배인데 8시 반에 끝나요. 그럼 거의 30분에서 한 40분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요. 무릎 꿇어 기도했어요. 교사들. 딱 한두 달 하고 나니까요. 교회 소문이 났어요. 서로 교사하겠다고. 나중에 제가 그 다음에 교사 모았더니요. 교사가 45명이 오셨어요. 그건 교사를 하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자기 개인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뭔가 공간이 생기니까 그리 다 모이는 거예요. 제가 할 때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6, 70명 되는데 교사들이 45명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교사들하고 계속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회 같이 했거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자기들이 힘을 얻으니까. 힘을 얻으면 사역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 한계를 넘도록 하는 게 교회 안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전략을 많이 이야기하고 이해를 하고 훈련을 받아도요. 내가 힘이 안 나면은 결국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응답 시스템. 제가 대학부를 맡을 때도요. 반드시 기도회 모임은요. 매주 있었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게 형식이 아니고 진짜 기도가 되어지고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아니 개인까지 끌어당길 수 있는 중요한 거는 전체에서는 못 주거든요. 그럼 중간에 반드시 집중할 수 있는 뭔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제일 좋은 게 성경에 보니까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요. 저녁 기도에 힘쓸 때마다 하나님은요. 굉장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예배 시스템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2장에도요. 그 많은 교회 안에서요. 굉장히 말씀 받고 기도하던 기도의 시스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3장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는 개인들이 기도하는 비밀들을 하나씩 얻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바람이 부는 거.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에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해주셔야 될 부분들은요. 이제는 이제 교회 안에 많은 틀들, 캠프의 계획들도 세우시고 아까 말했던 또 다른 시스템들도 찾는데 거기에 힘합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에 기억하십니까? 우리 정장로님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한 3개월 정도 딱 끝나고요. 장로님 부탁드려서 장로님 힘들 수는 있겠지만 예배가 다 마치고 한 4시 반? 얼마나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아침 일찍부터 왔는데 4시 반부터 한 5시? 한 30분만 우리 교사들하고 마지막 아침에도 모임이 있는데 저녁에 기도 모임을 좀 합시다. 그래서요. 우리 교사들 이 공간에 다 모였어요. 매주마다 할 때 그때마다요. 말씀 이번 주에 나왔던 강단에서 나왔던 말씀 잠깐 요약하고 그것 가지고 주일학교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리고는 그거 놓고 같이 기도하고요. 그건 딱 3가지예요. 말씀, 전도, 기도, 포럼이에요. 제가 교사들을 몇십 명 되어지는 교사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표. 이런 어떤 기도하고 같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집중의 시간표가 있어야만 교사들은요 굉장히 또 다른 응답의 시스템으로 확 모여져요. 그래서 지금 그런 그림 속에서 이번에 새벽에 또 우리 집중하는 그런 기도의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우리 두기고 제자들이 그 중심이 되어 주시고 우리 전 성도들이 함께 우리 렘넌트와 함께 기도하면서 개인들이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전체 교회의 영적인 바람을 영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중요한 우리 올해 이제 2월 달에는 집중하는 기도회 어떻게 하면 우리 사역들 그러면 권역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들로 찾아내셔야 될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론주가 나가는지 법이 없다고요. 기도는 그냥 단순하게 모여서 크리스찬들이 교회 생활 속에서 한번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 기도에 힘이 있어야만 지속도 하고요. 힘이 있어야만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그 부분들을 놓고 우리 같이 함께 또 응답받는 올해 2019년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한계들을 넘어서고 우리 개인의 개인화되어지는 진짜 신앙의 미자립이 아닌 신앙의 자립 속에서 여러분들 통해서도 또 많은 성도들을 살릴 수 있고 세워나가는 제자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두기고 제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먼저 중요한 기도 속에서 특히 이번 또 우리 교회 전교인 집중 기도회 속에서도 큰 응답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